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봤는데요. 15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번째 말씀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결혼하려고 이제 약혼을 했는데 신랑이 10드라크마를 주고 갔어요.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집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드라크마를 잘 가지고 있다가 결혼식 날 그것을 내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다 찾습니다. 그럴 때 1드라크마를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잔치 비용이 더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쁘기 때문에 잔치를 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이야기가 아버지 재산 줄 거 미리 나눠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제 먼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있던 거 다 호랑방탕하고 나중에는 돼지우리간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엄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참 거할 곳이 많은데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집안에 모습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분명히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는 좀 더 다르게 문제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이탈해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다시 돌아온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그 신앙생활 전부를 한번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행복하지 않은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행복하지 않은 맏아들. 그는 아버지 집에 늘 같이 살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아들입니다. 오늘 갈보리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끝까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5년, 10년, 20년, 30년, 3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한
예? 그건 누려보지 못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후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뒤에서 인사할 때 그냥 인사만 하고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서 마음속에 부딪힌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어떤 분은요, 오래 들어섭니다. 어떤 분 권사님입니다.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에요. 목사님, 저 이제 잘할 겁니다. 제가 정말 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믿어주세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상당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인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맏아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늘 있었지만 이 큰아들은요,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늘 제자리에, 늘 그곳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목회자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을 초점에 맞추고 이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드러낸 아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아들은 불만을 표현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만, 여기까지요. 잠깐. 맏아들은 밭에서, 그날도 밭에서 돌아왔다는 소리가 뭐야? 일하다 왔다는 거예요. 일하다.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져요.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집에 일하는 모습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써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하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써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28절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큰아들의 동생이 돌아왔고 큰아들의 아버지가 그를 맞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큰아들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 큰형을 달랩니다. 감히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던 동생에 대한 용서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아버지는 야단을 치기는커녕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맏아들은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인사를 나눌 때 격분하는 그런 인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속에 예배 드리고 나서 격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니지요. 이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서 안 따라하는 건지 아니면은 굉장히 찔려서 안 따라하는 건지 다시 한번 하겠어요.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저는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께 그가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내 친구들과 함께 그걸 먹고 즐기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30절이요.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의 큰아들의 추측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사실 그 재산을 다 날려먹어 버렸지만 그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그렇게 한지는 몰라요. 근데 추측하는 거예요, 형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이 그렇게 했는데 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지금 공평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동생도 인정하기 싫고 그걸 맞아들인 아버지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온 것도 반갑지도 않고 그것을 맞이한 목사님도 반갑지 않아요.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께 강한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첫째 불만은 두 가지인데 불만이 자신에 대한 것과 동생에 대한 불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살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먹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에 대해서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입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종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 자기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형은 그를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동생으로도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 참 좋은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이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셨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그리고 나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라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가 같이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얘기하는데 형은 우리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요. 오늘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쁨 다르고 목회자의 기쁨 다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해서는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다 내 것이거늘 아버지가 공평하게 하려고 한 것과 이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문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아버지의 마음을 더 크게 나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새로운 비유는요, 읽는 사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 비유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9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부족한 아들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기 전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고 친정엄마가 왔을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를 낳고 친정엄마가 왔을 때 엄마 나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나 낳을 때도 이렇게 힘들게 낳지. 그러면서 웁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야 이제서 알았냐? 이제서 알아. 그 옛날에는 낳기가 더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신발을 마루 끝에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면서 애 낳으러 들어가면서 자기 신발을 한번 쳐다봤다는 말이 있어요. 과연 신을 수 있을까?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 나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었을 때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눈으로 보는 것과 부모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결정을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것을 찬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일서부터 있을 특별 사교회는요, 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학교 부서 회의 모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보고할 때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있는 애들이
6학년만 우리 교회 학교는 있다 그래요. 6학년. 6학년만 몇 명이에요? 6학년만 6명 있다 그래요. 5학년도 없고 4학년도 없고 3학년도 없고 2학년, 1학년 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부에서 올라올 애는 아직 멀었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그래서 1, 2 여성교회는 새롭게 가동을 해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급한 방법이 1, 2 여성교회가 해결이 안 되면 3 여성교회까지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참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할 일. 그래서 교회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생각을 믿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들, 큰아들처럼 오히려 아버지의 생각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입으로 효도하는 아들이라고 해도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재산을 분배받아서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을 더 선망했던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도 불구하고 재산의 일부를 받아다가 유산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재산이 아버지 재산이 세 덩어리라 그러면 3분의 2를 큰아들 장자에게 주는 그 유대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덩어리 중에 둘째 아들은 마지막 한 덩어리만 받아가지고 유산으로 간 거예요.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간 거야. 그 나머지 두 몫은 다 큰아들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 거 뺏긴 것처럼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댄 것이 없어요. 그게 신명기 법에 나오는 그대로 아버지는 2배를 그 큰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상속받아서 나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둬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이 자유분방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큰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그 행복하지 않은 삶을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느 가문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뒀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이 강단에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애들 뭐 직장을 그만둬라 그 얘기 듣기 싫어요.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표정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애들,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함께할 아이들, 정말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돼지 죽도 없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자 했을 때 가졌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의 정체감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에 나가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찾아봐야겠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에 대한 그의 탐색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먼 나라에 흉년이 들자 그는 파산했고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시도도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헛된 것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탕자의 비유는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은 동생과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맏아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맏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율법과 교훈을 받아 보관했던 진리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큰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계획과 결정들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구만 것입니다. 지금도요, 유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 벽을 짓고 기도하러 이제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거기 안내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통곡의 벽을 찾는 그 길을 물을 때 물어보면요, 대답을 안 해요. 이방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런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요, 대꾸를 안 해요. 그 대꾸를 안 하는 이유는 첫째 교만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여기 와서 뭘 하려고? 너희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희 기도 안 들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와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냐?
택한 백성은 전부 우리 하나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면 너무 좋아하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이 유대에 왔는데 그 땅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땅에, 자기 땅에 왔는데도 그 백성들이 맞아들이지 않았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예? 내가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신앙생활을 이양하는 것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평도 없기를 바랍니다. 작은 불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다들은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불평은 없어져야 합니다. 분노는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어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탕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야 될 바른 길, 하나님이 나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의 안락과 풍요의 길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똑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평생 잘 가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 유대인처럼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시는 자녀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풍요로운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마다들의 모습.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선택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많은 그곳 아니라 전혀 딴 길로 들어가라.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기 거창에 보면은 이 고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기독교 고등학교.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 취직할 때에 많은 사람이 가는 회사, 인기 좋은 회사를 선택하지 마라. 남이 안 가려고 하는 장소를 선택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남이 안 가려고 하는 그 학교, 이 장소를 선택하고, 남이 이 인기가 없는 비종목 그런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 많은 아이들이 뭐 산림청에 선택하고 남이 찾지 않는 뭐 그냥 그 산으로 들로. 그런데 그런 곳에서 가치가 있고 그런 곳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사명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나?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은혜를 아는 사람의 차이점을 오늘 봤습니다. 맏아들처럼 아버지 품 안에 늘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한 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한 주간을 택해서 230일차 특별 새벽 사경에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